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일 밤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함께 짧지만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함께 보냈고요.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죄에서 또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짧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에 관련된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176장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계속 부활주일을 좀 이어서요. 그냥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마포는 무엇이죠?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옷 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이제 머리에 이제 두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싸서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입혔던 두건과 수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건은 다른 장소에 다른 세마포가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머리에 쌌던 두건을 이제 옆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놓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무덤에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 당시에 장사의 예법을 따라서 대부분의 장사를 지낼 때 저렇게 돌을 굴려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는 무덤이 없죠. 왜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위대한 왕들도
다 무덤이 있어요. 때로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뭐 위대한 왕이라 뽑으라면 이제 세종대왕도 다 무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덤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누구에게나 무덤이 있는데 이 옆은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 왕의 무덤을 발굴해서 안장을 해 놓은 곳이고요. 옆에는 세종대왕의 왕릉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왕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져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떨까요? 참 놀랍게도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무덤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혹여나 종교적인 것으로 괜히 또 오해를 받을까 해서 제가 무덤은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종교에는 다 무덤이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기자 리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여기에 자신의 온 지혜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활의 증거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유명한 고고학자들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기록된 사본들을 다 낱낱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사본들과 또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리는 원래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서히 그가 기자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직업 정신을 가지고 파헤쳐 들어가 보니까 고고학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일치된 모든 자료와 사본들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 한 1,400개 되는 사본들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한두 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두 일치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이 소상하게 설명하는데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허리에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거기에서 의학적인 증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은 다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함께 지켜봤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 리라는 기자의 마음에 야, 내가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했는데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부활 앞에 부활의 사실 앞에 그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앞으로 있을 나의 죽음과 또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농공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코로나가 25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이제 종교단체 모든 시설의 실내에도 식사가 가능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건강을 좀 지킬 것인가,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 교회의 정지훈 집사님과 함께 에,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는 특별 특집으로 잠깐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자실로 얘기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건강을 잘 지킬 것인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또 복된 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끼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가족끼리 연세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